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28절 이 한 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조금 아침부터 듣긴 좀 센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작!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아멘 하기가 참 껄끄러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제자 잡는 교회 이 직분자를 세움을 위한 투표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피택 대상자들께서 입후보 의사를 밝히시는 이 설문지를 제출해 주실 건데, 저도 아직 이제 결정된 바를 보지는 못했어요.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해서 주시겠지만, 다들 충분히 기도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의논도 하시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전적으로 또 동의하고 제가 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목회부에서는 오늘부터 24일까지 이 3회에 걸쳐서 오전 예배 때 이 잠언 16장을 통해서 직분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투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공동의회에서 회의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일에 마음을 다들 합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일에 함께 기도하시고, 이것이 뭐 선거관리위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앞에 있는 목회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 일을 같이 준비해 나가는 겁니다. 같이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기도하신 말씀처럼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이 일을 준비해 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 어그러지게 하는 자. 어그러지게 하는 자. 저 문구가 되게 재미가 있어서 패역이라는 말을 찾다 보니까 어그러지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패역이라는 말보다 뭐 다르게 만든다는 말보다 어그러지게 만든다 이러면은 이제 말투가 어렵지만 조금 더 생각나지 않겠나. 특별히 어떻게 이야기했다. 와, 그때 이상희 목사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였지? 라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어그러지다라는 이야기를 해보지 않겠나 해서 화평케 하는 자와 어그러지게 하는 자라는 말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패역한 자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패역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뒤집다라는 뜻입니다. 뒤집다. 그리고 그것을 바꾸다, 또 바뀌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러면 패역하는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이제 참된 진리가 있고 이 선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패역한 자는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것이면 괜찮아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게 법칙이고 법률이고 율법이면 괜찮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가지고 그 참되고 선한 일을 바꾸는 것, 이것이 패역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 내려왔던 어떤 법칙에 있는 것이고 규율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똑같으니까 그게 이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거니까 그거는 괜찮지. 근데 그때마다 회의도 그치지 않고 그냥 해버린다. 그거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그 선한 것을 바꾸는 겁니다. 그것을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고 왜곡이라고 해요. 그것을 패역한 자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바꾸다, 뒤집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러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대해서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으로 계속 말하는 거야. 이거를 두 자로 줄이면 미혹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한 것과 의도를 가지고 계속 미혹하고, 미혹이 아니고 미혹이라, 미혹. 미혹하고 꼬시고 생각을 갖다가 계속 지up해내는 거지. 그래서 사람 미혹하는
미혹시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닥쳐진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어그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다지게 가고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어그러뜨리고 꾸기고 뒤집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비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 수가 있냐면 화평보다는 다툼이 생겨날 일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이건 아닌데라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것이 이제 무조건 일어난다도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도 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인데요.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이 형제라는 이 말씀이 남자 형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동일한 생각을 가진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생각을 가진.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자. 이것이 형제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자 그러면 한 형제가, 한 공동체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그래. 사람들이 살아온 환경은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온 그의 생활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같을 수 없습니다. 한 공동체에 있어도 그리고 한 형제라도 다 다릅니다. 습성도 다르고요. 하물며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오지 않고 다르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속에서 똑같은 생각들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다를 뿐입니다. 진실로 사랑하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 여러분과 옆에 있는 상대는 형제는 생각이 살아온 형편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 사람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해서 그 상대방을 두고 당신은 틀렸어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조율을 해야 되고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화목을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용납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지 틀린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합특별히 신앙을 가진 우리를 두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신앙 공동체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다니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죠. 그런데 이 신앙의 길은 한 신앙을 가지고 갑니다.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살아온 형편은 달라요. 하지만 이 신앙의 길은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겁니다. 이 하나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입은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심에 연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생각은 달라요. 살아온 형편은 달라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제자 삼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이 신분이 회복되어진 사람들의 모임. 살아온 모든 것이 다르고 살아온 형편은 달라도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성도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성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제자 삼는 교회의 한 백성이라 이야기할 때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같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같아야 된다고요? 신앙이 같아야 된다고요. 이 신앙은 무엇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 신앙 하나로 우리는 한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가다 보면서 조금의 다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도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연합하여 용납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아멘. 이 신앙에서 살아온 배경, 그리고 살아온 우리의 재력, 능력, 이런 것이 이 구원의 어느 것 하나도 발휘되어지고 이것이 어떤 것 하나도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이 신앙 안에는 우리 어디 출신이냐,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 그리고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신앙이 하나라면, 이 신앙 공동체로 걸어가는 거라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에서 시작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그 은혜로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시작되어진 이 출발점에서 우리는 이 신앙으로 한 걸음씩을 걸어가요. 한 걸음씩 내딛는다고요. 그러면 이 걸음거리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형편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과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 학벌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길을 걸어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 조명하심과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시편 133편 2절 말씀인데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과 너의 것으로, 네 것과 내 것으로 이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 보배로운 기름. 이게 사실 그 출발점에 있어서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출발점이라는 것은 한 신앙이었다면 이 출발점에 서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니나 내나, 도찐, 개찐이란 소리지. 여기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걸어갈 때 내 것과 네 것에 있는 것이 아닌 성령의 은혜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로 우리는 삼고 교회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기름,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성령으로 사랑하고 그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위로하고 그 성령으로 화목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가 말하는, 또 다른 단체에서 말하는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모여진 그런 단체도 아니에요. 배드민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많으시잖아요. 우리 잘. 그분이 새벽마다 주차장에 차를 대시고 가셔갖고 차 댈 데도 없어져.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은 배드민턴이라는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삐걱 나면 막 싸우기도 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인 영적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주관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모인 모두에게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동일한 은혜라는 말보다 같은 은혜를 주세요. 같은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때때로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온 인류를 그리고 온 교회에 동일하게 편만하게 내려주신 은혜가 우리에 가득 차요.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출신 지역,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산 헐몬에서 시작되어진 그 은혜가, 그 이슬이라는 축복이 낮은 산 시온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133편 3절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헐몬이라는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산에는 항상 눈이 있어요. 그래서 만년설이 가을이 있는 산이에요. 그곳에서 내리는 그 이슬이 흘러 내려서 시온이라는 곳, 낮은 곳까지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시온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녹아 그 이슬이 내린 같이 시온에 있는 우리들에게 흘러내림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무엇이 되냐면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모두가 생명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또 우리 성도를 볼 때 보이는 것이 또 낮아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작아 보일 수가 있겠지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이슬같이 임하여지고 내려지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집단과는 다르게 영적인 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복이 넘쳐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이 넘쳐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곳에 임하여지기를, 곧 영생의 은혜가 넘쳐나여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실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이제 서로를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봤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화평하게 만드는 자. 산상수훈의 팔복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이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팔복이. 그곳에 5장 9절 말씀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명하여 주시는데 그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신분이 회복되어진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고요. 그런데 그런 은혜들이 있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화평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인,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은 진정 모든 상황을 어그러지게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서로를 화평케 하게 하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모습 되기 위해서 헐몬에서 내려지는 보배로운 기름, 곧 성령의 기름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가득 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배역한 사람들, 이 상황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불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다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 배역한 자들은 보통 무엇을 가지고 그 일들을 만들어내느냐?
그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게 하느냐? 말들 가지고 합니다. 말. 이 말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 말들을 가지고 하는 말쟁이들이 자꾸 이런 일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은, 이들 때문에 나타나는 큰 일은 무엇이냐? 진실로 이들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머리 되세요.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요. 교회는 계속 되어져요. 근데 뭐가 생기느냐? 스트레스가 생기는 거라. 다른 게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없으면 감사하지만, 그리고 그 말들 때문에 좀 마음이 어그러지는 일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인데 대신 무엇이 생기느냐?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뒷목이 뻐근해집니다. 뼈 마디마디가 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심장이 벌렁벌렁 됩니다. 막 주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라. 결국은 그렇게 현재 뒷목 뻐근해갖고 윽 하는 사람이랑 뼈마디가 상하는 사람이랑 심장이 불렁불렁하는 그 사람들만 상하는 이야기. 요즘에 스트레스라는 것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실로 우리 제자 삼는 교회는 헐모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배로운 기름으로 온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서로 때문에 생겨나는 스트레스는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서로 때문에 생겨나는 스트레스는 없고, 보배로운 그 기름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서,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사우나까지는 못 가겠죠. 같이 모욕하고 사우나하고. 우리는 정말 같은 출발선에서 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이라는 출발선에서. 그래서 니나 내나 똑같다. 틀린 것도 없고 똑같은 주의 백성이라 여기면서 진실로 화목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같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늘 같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직분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해볼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많이 생겨날 겁니다. 직분자의 모습을 가지시면. 왜 금전도, 그리고 많은 시간들도 빼앗길 수 있고, 많은 땀도, 노력들도 하셔야 되는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직분자가 되시면. 하지만 진실로 단언하건대 성도를 위해서 일했던,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생겨나는 이런 손해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리라 믿습니다. 아니, 정말로 주의 종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그 성도를 위해서 생겼던 그 손해 부분들 하나님께서 더 많이 배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직분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여러분들께 보배로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내려져서 어그러지게 하는 자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